오늘은 말에 대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가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말은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사랑의 관계를 창조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말이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말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파괴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열매를 따먹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창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에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것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런 말이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간혹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학년 첫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는, 그럼 너희들 누구든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요, 아내도 수학에 대해서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수학에 친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들 앞에서 자녀들을 노래를 종종 시키곤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동요가 아주 유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손은 꼭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시키면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 번은 우리 처남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친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앞에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근데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친척 한 명이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호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 못 부르네 라고 무심코 그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처남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바로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 하나가요 숲 전체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작은 말 한마디가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했던 말씀인데, 그는요 공동체 내에서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나요? 캠프파이어 할 때 이 장작만 활활 타는 이 장작불에 나무만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요 그 불은요 계속적으로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떨어지면요 활활 타던 그 장작불도 쉽게 꺼지는 법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쟁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게요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옮기는 사람 어떤 말을 옮길까요? 좋은 말을 옮길까요? 나쁜 말을 옮길까요? 절대로 좋은 말을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말쟁이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간질해서 서로를 갈라놓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다툼이 쉬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잠잠하다, 그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파도나 바다와 같은 큰 세력이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쟁이가 있으면요 공동체 내에 파도와 같은 커다란 다툼과 어려움이 쉴 새 없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적들과 잘 싸울 수 있는가, 중국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용간술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적에요 그 적군 속으로 스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적의 비밀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요 적들의 그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도록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쟁의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 속으로 들어가서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이간질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류 전쟁사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건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사이에,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여러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서 갈라놓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비난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이 사단을 이야기하기를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장의 앞제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매 창조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아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 한마디로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아담은요 당신이 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요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땅을요 엉겅퀴를 냈고 사람은 수구의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낸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의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심코 합니다. 재미로 합니다. 생각 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야기하기를 남의 말 하는 것이요, 별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별식이 뭐예요? 특별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술술 잘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념일 날이면은 또 평소에 가지 않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뭐 좋은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뭐 그곳에 가면은 뭐예요? 특별한 음식이니까요, 많이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먹고 또 먹습니다. 그게 바로 뷔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재미있다는 거예요. 스릴도 있다는 겁니다. 짜릿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세요. 그만해라. 스탑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인생이 실족되고요, 공동체가 실족되고 자기의 영혼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그 한인 가정들이 한 20가정 정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가족처럼 친하게 도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오면서부터,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요, 누가 오면은 말을 스탑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의 눈을 바라봅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많이 생겼어요. 레베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하는 능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자격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무시한다, 뭐 이런 자격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그 좀 전도사님을 연약해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특별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도와주었어요. 전도사님 굉장히 사교성이요, 엄청 좋았습니다. 저희 집사람과도 나이 차이가 많은데 막 늘 언니 하면서요, 늘 따라다녔어요. 저에게도 삼촌 하면서 굉장히 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 다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옆집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는 또 그 옆집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험담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그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야기하는, 이것은 언니랑 나랑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또 드러나고 돈을 빌린 것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요, 모든 집들이 서로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무시하니까, 공동체가 다들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마음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게 감싸주었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그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서요, 가장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그 일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요, 거기에서 막 저에게 뭐 달려드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거짓말을 치고 누명을 씌웠다라고 뭐 저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각 집마다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요,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사모님들이 잘해주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들이 몰랐는데 이렇게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 어린 전도사를 안아주었어요.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요, 다시 서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모님 한 분이요, 또다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집집마다 그 일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사단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아주 그냥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서당께 3년이면 뭐라고요? 풍어를 읊는다. 식당께 3년이면 뭐 한다고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3년 정도 되면은 그냥 뭐든지 흉내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면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웬만큼 따라 부를 수 있고요, 복음성가 줄줄 잘 부를 수 있고요, 기도도 웬만큼 잘 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말투 웬만큼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도 은혜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요, 실망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은혜스럽게 하는데 실제 속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만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여러분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렇게 얼핏 보면요, 반짝이는 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살짝 은을 입혔기 때문에요, 그 은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그릇이 값싼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면은 결국엔 그 속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운 생각을 감추고 있다 해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거룩하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입에서요 성경 말씀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요 기도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름하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서도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쁜 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입니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나의 말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말의 동기를 점검하고요, 아름답게 말하는 훈련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애어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이거 아직 어린데 꼭 어른같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애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른인데도 애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누가 어른이냐? 어린아이의 일들을 끊어버린 사람이 어른입니다. 반대로 어른이지만서도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때 하던 그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인가?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온통 내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다녀왔는데, 우리 80세 되신 우리 김덕신 집사님이요, 가장 청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데 다들요, 얼마나 잘 걸으시고 얼마나 잘 식사하시고 또 차 안에서 얼마나 신이 나게 찬송을 하는지 아주 저희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들이요, 모두 80이 넘었으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제 치하를 겪은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유교 사변을 겪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데요, 다들 계속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한 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6.25 후에 그 북에서 혼자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부모 형제와 헤어져서. 근데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으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서 가보니까 뭐 조개도 그냥 캐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잡아서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놔가지고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그 어려움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요,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읽어도 금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세 잃어버리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줄줄이 외우기는 하지만서도 그 신앙이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금세 그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은으로 입힌
그릇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은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요,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단순히 은을 입힌 그릇과 같은 수준이 아닌 공동체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수준이 어린아이를 벗어서 이제 어른이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거하는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소망이 넘쳐나가고 회복과 부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이 뭐예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1, 2, 3 수칙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에 여러분 실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잘 들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면은 무엇이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카운셀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클라이언트들이 오면은 상담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냥 본인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클라이언트들이 이야기하고 본인은 그냥 맞장구만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냥 옆에서 그냥 취임새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요 나가면서 다 치유됐습니다. 그러고서 밖에 나가가지고요 그 선생님 되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손님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법입니다. 부부끼리 잘 들어주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잘 들어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고생하고 있구나. 여러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주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요. 칭찬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고대 근동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지만서도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다른 여인들은요 다 피부가 백옥이에요. 하얀 피부예요. 많이 배웠어요. 지위도 높았어요. 자기만 혼자 아주 그냥 못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 신랑으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요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꽉 닫혀져가지고요 솔로몬이 청혼을 해도요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계속적으로 그녀에게 칭찬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내 사랑은 오직 당신밖에 없어. 짧은 아가서에요. 이 솔로몬이 그녀에게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사랑이야. 오직 당신만이 내 사랑이야. 그렇게 고백했더니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요 점점점
열려지게 되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둘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왕벌과 일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듣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로 태어나고 일벌은 태어날 때부터 일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요, 똑같이 애벌레로 태어납니다. 일벌은 꿀을 먹습니다. 여왕벌은요, 로얄 젤리를 먹습니다. 계속적으로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이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얄 젤리보다 더 좋은 것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일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왕벌로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칭찬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과 결혼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또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자녀를 향해서도 아들, 딸, 아들 최고, 딸 최고 칭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끼리도요, 집사님 최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최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